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구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근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묵상집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지었던 죄를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 저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주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가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말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복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고 함께하기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각 기관들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사들의 그 기도에 주님 연락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많이 머무르게 되는 이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진리의 말씀을 가려서 들을 수 있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와 매체를 많이 접하는 이때에 영상을 통한 악한 마귀의 강교한 술수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과 말씀의 검을 저희에게 주시어서 제약된 것들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미명하에 일상적이고 당연시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또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투병 중인 성도들의 빠른 쾌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친을 여의고 상을 당하여 또한 슬퍼하는 가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 성도들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과 종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본문은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행해지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가장 납득하기 쉬운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혈통,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혈통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생존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인은 멸절되지 않은 채로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만 가인의 후예가 신앙적 혈통이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가인은 떠나고 아벨은 죽고 이후에 셋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 중에 셋의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의 딸들에게 매료되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 영적인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상황, 또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를 따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상황. 실제로 교회에는 이 둘이 아닌 그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는 형태가 많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가까워지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될 때가 많아서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영적인 특징을 잃어가게 될 수도 있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은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도리어 영향을 받게 되면 자식은 그보다 하나님을 더 모른 채로 자라나게 되고 다시 그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이 이어지게 되면 그 집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도리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영으로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신령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함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신령함을 사모하여도 될까 말까 한데 그것을 스스로 멀리하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표현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부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특성을 잃지 않는 신령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 매료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선택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여러분은 영적인 특성,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결코 복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을 전해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여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함을 잃을 것 같으면 그럴수록 어렵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더욱 신령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그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허락된 수명은 120년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120년이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입니다. 인간 수명의 사실상의 한계라고 여겨지는 숫자가 여기에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번성함을 통하여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인간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명을 제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한계 너머에 계시는 분임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이 와중에도 인간은 발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 중에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4절은 거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있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구절은 신화적인 부분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현상들을 그런 용어들을 빌려서 기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네피림과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피림은 장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용사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기록된 대로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힘을 가지고 있었고 지략이 있었고 그것으로 권력을 만들어서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이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한된 인생 안에서 자신의 욕구들을 점점 불태우며 그 뛰어난 힘과 머리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지도해 나가는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힘과 지략을 가진 걸출한 인물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왜 없이 세속적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욕구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식욕이나 성욕을 말했는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권력이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권력에 대한 탐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지략은 결국 권력을 향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역사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권력은 본질적으로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낳은 이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을 점점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어도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가 이미 세상에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은 지금 죄가 가득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도 악함밖에 없다는 것은 앞으로도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죄가 가득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처음으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떤 것을 만들고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생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은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만족스러워했던 이가 지금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정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것이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인간은 죄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한탄이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는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악화되는 상태의 피조 세계를 창조주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 없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태라면 포맷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화일로에 있어도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시작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쳐 쓰여져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금 당장 주시지는 않지만 환난과 질고를 경험하는 시대를 살게 하고 우리들 각자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에서부터 이런 방식을 취하는 분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홍수 이후에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만 그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죄악을 수수방관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을 받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믿음이 좋으면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그 믿음의 실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그들에 의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법칙은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도 변함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지 않으실 리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사회가 죄로 폭주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도록 역사하시고 그때마다 수명의 한계와 질병의 공포와 대재난과 전쟁의 피해 등을 통해서 다시 추스리고 정리하기를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로 다가오지만 인간의 죄악된 욕망은 도무지 죄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책에서 보고 배웠던 사건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들을 더욱더 지능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전염병들을 20세기는 우습게 여겼더랬습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치료할 수 있게 되자 이제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섣부르게 했던 것이 20세기 말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변종 바이러스가 거듭 발생하면서 아직도 우리는 미래를 장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는 말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생기면 이변이라고 하는데 이변이 계속 생기면 그것이 이변이 아니라 그냥 일상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갑자기 낮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또 미국의 더운 지방 텍사스에서 한파가 몰아치고 550만 가구가 정전되며 사망자가 수십 명 발생하고 이 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습니다. 모스크바에 60cm의 기록적인 폭설이 발생했고 따뜻한 지방인 아테네에도 폭설이 발생했습니다. 히말라야에는 또 갑자기 빙하가 녹아서 200명 이상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올겨울 우리나라의 날씨도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예측을 해보지만 어떤 과학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서 인간은 결국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 홍수 사건부터였는데 아직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전 인류가 사라졌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아닌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홍수 사건으로 인류가 사라질 때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바로 노아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근심과 한탄으로 인한 심판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인간의 번성함이 죄악이 되고 그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존재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의로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그들과 함께 살았던 노아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시대는 죄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모두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만 짓고 있으면 나 혼자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노아는 그런 상태를 유지했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바다를 만나고 바다를 건너면 다시 산을 만나고 산을 넘으면 또 강을 만나는 것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일 이어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 시대에 노아 일가만 살아남은 것은 노아 일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되어야 하고 그런 완전한 태도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구체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방주를 만들도록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거대한 배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느껴가며 손가락질 당하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은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쭉 내려오면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다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싶다면 노아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은 절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보처럼 여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점점 하나님을 믿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티내지도 말아야 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경제 사정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요. 예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너무 옛날 스타일이니까 이게 좀 서로 이게 생각이 안 맞고 세대차가 나서 떠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젊은이들은 교회를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식구들이랑 집에 어른들이랑 생각이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들은 이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금방 치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교회가 시대와 맞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신앙을 앞선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어리석은 일이 가장 지혜로운 일임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시대를 뛰어넘어 역사를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확신을 해야만 이 삶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와 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친척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노아의 혈족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홍수가 납니다. 그러면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나이 600에다가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에 라멕의 나이인 182세를 더하고 또 라멕을 낳기 전에 무두셀라가 살았던 세월 187을 더하면 도합 969가 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라멕보다도 5년인가를 더 삽니다. 무두셀라 이름 뜻은 창을 던지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강력한 군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이름을 가진 노아의 할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에 수명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신앙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바라는 것만이 답입니다. 코로나가 무섭긴 하지만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존력이 뛰어난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적응해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무거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땅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하여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 날이 속히 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세속적으로 생존할 방법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해서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모두가 멸망당하는 그 시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노아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진 자를 선택하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의 삶도 복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여야만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우리가 노아여야만 다음 시대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더욱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겠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더욱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노아보다 힘겨울 리 없지만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심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게 사용하고 자족함을 알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등록 새가족이 있습니다. 모두 총 7분인데 오실 때마다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8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내입니다.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이 없으신 분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떡이 있습니다. 정순난 집사님, 홍경도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정순난 집사님 모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여 하셨습니다. 6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더욱 신령한 삶을 위하여 영성 훈련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통영교회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단단히 결속되는 건강한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건강한 식습관, 운동 습관 지키기. 두 번째는 매일 성경 30분, 기도 30분. 세 번째, 신앙 일기를 써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준비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라고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지만 이런 절기를 통하여 조금 더 신앙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신앙 훈련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 가시고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내어 주셔서 또 우리에게 새 가족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항상 반갑게 인사하시고 가까운 곳에 있으면 또 서로를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단계가 되니까 0.5가 내려왔는데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될 수 있으면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데리고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스스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앞에 자리부터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면 보호자로서 교회를 오시는 누군가를 동반해야 되는 사람들은 좀 더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맞춰가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시는 분들도 대면 예배가 허락되는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어떤 상황과 또 조건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며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